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5절,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며 예배하는 천상과 지상의 24장로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읽어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이 전후 문맥을 보면 특별히 4장부터 있었던 말씀을 쭉 읽어보면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성경 말씀이 어떻게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로라는 이 직책이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로는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장로라기보다도 매우 특별한 장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장로라고 불려지는 이 직책은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서 성서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그런 장로는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장로라는 제도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장로는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장로라는 이 직분자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삶의 형태로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할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24보좌와 함께 24장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이 보좌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흔히 권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 그리고 어린 양을 보좌 옆에 앉아 계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 또한 보좌가 있습니다. 24개의 의자 위에 앉아 있는 이가 바로 24장로입니다. 도대체 이 장로들은 어떤 존재일까 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 우리는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 장로들이 하는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0절, 5장 8절, 11장 14장 7절, 그리고 11장 16절, 14장 3절, 19장 4절 같은 데서는 이 장로는 분명하게 찬양대원으로 나오게 됩니다. 찬양대원을 우리가 성가대라고 부르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군대 대자를 쓰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는 분명하게 찬양하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서 찬양 드리는 두 그룹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가 이 24장로이고 또 한 그룹이 바로 내생물입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그룹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14만 4천의 허다한 무리인데 그들은
보좌 옆에 바로 서 있는 존재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찬양대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바로 오늘의 말씀, 그리고 7장 13절에서는 이 24 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울고 있는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저자에게 울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대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변자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메신저의 역할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천사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을 개요를 설명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이 천사들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오늘날에는 성령의 모습으로 다 취합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 장로는 이 성령의 역할의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와 또 지상에 있는 이 종 요한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메신저의 역할,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로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늘 보좌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또 하나는 요한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을 만큼 이 땅에 접근해 있는 지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장로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점이 매우 독특합니다. 이 24 장로 말고 조금 더 넓게 봐서 이 장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이 장로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서 출발이 되었을까?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도 나와 있고 신약에도 나와 있는데, 구약의 장로와 신약 시대에 와서의 장로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은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유대교, 즉 구약의 전통 가운데서는 족장들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던 명예로운 칭호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시대에서는 출애굽기 19장 7절, 24장 1절 같은 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교에서 교회 원로 지도자들의 명예스러운 칭호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 같은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1, 2, 3서 같은 데 보면 요한 1, 2, 3서의 저자인 요한, 전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1, 2, 3서 서신서의 저자,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장로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4장 23절, 20장 17절, 21장 18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같은데 장로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보다도 외형적으로만 따졌을 때 보더라도 확실히 구약 시대의 이 장로라고 불러지는 사람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족장들, 어르신들, 어떻게 보면 추장격이 됩니다. 반면에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장로는 굳이 나이를 한정하지 않고 젊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의 여러 가지 규범을 가르쳐준 제2 바울 서신 같은 데서는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장로로 세우지 말고 또 신앙의 경험이 적은 자는 테스트를 해봐서 진짜 이 사람이 장로로서의 적합한지를 이 시험에서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임명하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또 한국 교회에서는 이 말을 쓰진 않지만 미국 감리교 같은 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정회원 목사가 되기 이전 준회원일 때는 집사라는 말을 씁니다. 목사님 패스터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떻게 쓰냐면 영어로 치자면 디콘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집사죠. 그리고 정회원이 된 목사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엘더라고 부릅니다. 패스터라고 부르지 않고 엘더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부르고 일반인들은 그거를 다 통칭해서 디콘, 엘더라고 구분하지 않고 패스터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미국 감리교의 전통 가운데는 이 신약시대에 있었던 성서적 전통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집사는 일반 평신도라기보다도 전문 목회자이고 특별히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사실 평신도가 아니라 목회자 중에서도 상위 목회자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감독 수준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제일 높은 사람을 장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기독교에 와서는 신앙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을 그렇게 장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듯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장로는 그런 일반적인 장로의 개념하고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는 24장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신구약 시대를 총망라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대표자들 24장로라고 지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듯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반차를 따른 24 반열의 제사장들을 여기 나와 있는 24장로라고 부르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대상 24장 1절에서 19절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24 반차를 따르는 전통은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의 아버지도 이 반차를 따라서 순서대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성가대, 쉽게 말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 대표적으로 뭐 아삽 지파 이런 사람들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24 반차를 따르게 됩니다. 24로 나눠서 절기마다 나눠서 교대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했던 무리들이죠. 이것은 우리도 음력으로 쳤을 때 절기를 12달로 나누지 않고 24절기로 나누죠. 그것은 고대의 오랫동안의 그 음력과 관련된 농경과 관련된 별자리와 관련된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24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성서에서도 이 24절기와 관련된 전통에서 출발해서 24 제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삽의 아들 중 선택된 성전의 찬양대원 24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역대상 25장 9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장차 심판의 때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장로들 이사야서 24장 23절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24장에서 성소에서 제사를 돕는 청년들, 여기서 사실 청년들이라는 것은 싸움에 나간 혈기왕성한
군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자들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청소년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성소에서 제사를 돕는 청년들을 이야기한다는 견해도 있고, 또 출애굽기 24장 11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에 남은 존귀한 자들, 그리고 또 지상의 어떤 예언자군이나 지혜자군에 속한 자들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결에는 구약의 대예언자들과 소예언자들 중에서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결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방인들 중에서 대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견해들도 있지만,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이 뒷부분에 이야기한 것은 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가장 중론이 모아지는 것이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서를 합친 대표성을 띈 이상적인 교회의 대표자들, 이것이 24장로라고 보는 견해들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봤을 때 24장로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 제도 안에 있는 장로들하고 볼 수 없는 뚜렷한 것이 사실은 천상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로 하면 엔젤릭 킹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사는 하늘의 왕권을 가진 다스리는 자들에 해당합니다. 또 두 번째 견해로는 천적 천사군에 속하는 천사, 이것은 장로라기보다도 천사다, 쉽게 말해서 엔젤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엔젤이 아니고 또 킹도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제단 가까이에서 있는 존재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었죠. 목배인 성도들.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있는 순교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나머지는 아주 마이너한 견해이지만 천사들을 어떤 계급적으로 나눠서 밑에 있는 천사들보다는 그래도 위쪽에 있는 상위 계급에 속하는 천사들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별로 인정을 못 받죠. 천사들의 계급을 나누는 것은 개신교에서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7천사, 그리고 그 중에서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개신교에 왔으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성령론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24장로는 천상적인 엔젤릭 킹, 천사적인 왕들의 개념과 그리고 하늘의 성도들, 순교자들이라는 두 가지 개념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교적 종교의 틀 속에서 종교 사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요한계시록은 로마와 그 이전의 바벨론의 전통을 따라서 이 바벨론이 별자리를 숭배했고, 신전도 12궁의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24 신성들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지만 사실 기독교에서는 영향을 못 끼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성서적으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은 제가 전에 한번 본문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정원으로서 대변되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궁전하고도 하나님의 궁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어디에 두냐면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이 하는 일이 뭐였냐 하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시는 역할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바드는 이 모음만 조금 바꿔서 아바드는 동사형인데 명사형은 에베드인데 이 에베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와의 종할 때 이 주의 종할 때 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 아바드는 쉽게 말해서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경작하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에덴 동산을 아바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작하다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농사짓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보다도 일하다, 그야말로 워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워크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아바드는 한 가지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크게 워크라는 뜻으로도 있지만 중요한 개념, 서비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서비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어떤 하인이 주인을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제공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팁도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종의 역할의 대표적인 것이 일하는 것, 또 하나는 서비스인데 아주 재밌는 거거든요. 이 서비스가 영어로 일하다의 개념이라기보다도 어떤 개념도 있냐면 예배하다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배를 영어로 worship service라고 그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워십 서비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해외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하면 워십 서비스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몇십 년 전에 해외 출장을 처음 갔는데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 시간 안내가 우리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서비스 모닝 서비스, 무슨 서비스, 이런 식으로 써 있어가지고 저게 뭐지 그랬었습니다. 근데 워십 서비스는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어서 맡기신 첫 번째 임무, 이것은 경작하다로 번역된 이 아바드는 첫 번째 일하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덴, 기쁨의 동산 하나님의 정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이 한 일은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이런 개념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예배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요, 예배가 마치 터치다운 하듯이 잽싸게 탁 터치만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죠. 집으로 돌아가셔도 직장으로 들어가셔도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도를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것이 종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기원을 뭐라고 하냐 하면, 성서학에서는 성서적으로 따졌을 때는 가장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2장 15절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장로의 개념이 직접적으로 들어갔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사람의 첫 번째 역할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 장로라는 어원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성서 본문은 노인입니다. 원어는 아까 동사, 명사 하는 것처럼 어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창세기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데,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 자신을 소개했던 말, 자녀들이 아버지를 소개했던 말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게 장로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장로입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다라고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에 야곱은 나이가 굉장히 늙었지 하고 그냥 아무런 개념이 없이 흘러 들어가는데, 사실 그 안에는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장로였다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기원은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에서부터 출발해서 연장자 또는 어른, 집안의 어른, 그리고 야곱을 굉장히 지혜자, 예를 들어서 성경 본문을 다 이따가 볼 텐데, 이 야곱이 바로 앞에서 굉장히 지혜자의 역할을 하고 축복도 주고 조언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족장이었죠, 야곱은요. 그리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지도하는 인도자였죠.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목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었던 이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구체화되기 하게 됩니다. 창세기 4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7절에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일부러 꾀를 내서 이 아버지를 모셔오게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선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들은 자기 동생인지를 모르고 총리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죠.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여기서 노인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온 장로의 기원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앞뒤를 봐서 나이가 그냥 많구나라고 이해하고 사실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창세기 47장, 아까는 44장인데 47장 정도 가면은요, 이미 야곱이 온 가족을 끌고선 이 요셉에게 왔죠. 그리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누구에게요? 바로에게 축복하매. 이렇다는 이야기는 바로가
이집트에서는 뭡니까? 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누가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누구가 누구에게 축복하는 겁니까? 신의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자는 신뿐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아니면 축복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높은 신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천사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독특한 질문을 합니다. 나이를 묻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얼마냐? 이것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노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노인. 이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나온 장로의 어근과 같습니다. 야곱이 9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 누구도 제지하지 않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다? 그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나이를 물었지만 사실은 여기선 야곱의 신분을 드러낸 말입니다. 뭐라고요? 신적 제사장, 장로를 물었고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렇고 이야기가 끝나는 10절에도 축복의 이야기가 틀로서 나와 있게 되죠. 창세기 46장 30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르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32절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아까는 48장이니까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기 전에 이 형들과 아버지를 불러놓고 어떤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이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목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언어의 유희라는 걸 늘 제가 얘기했죠. 한 가지 단어 뜻이 동일한 게 쓰이지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함축적으로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도 되지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도 있듯이 그렇게 이것은 목축하는 자들이다라는 것과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하는 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센 땅이 나옵니다. 고센 땅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기보다는 양들이 살기에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나일강이 범람하면 우리는 홍수가 났다라고 재앙일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의 젖입니다. 한번 홍수가 나고 다시 뒤로 물러섰을 땐 거기에서는 농사를 자연적으로 잘 짓는 풍부한 비옥한 땅이 돼버리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끼고 곡창지대에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온 전 세계가 가뭄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주변에 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음식을 사 먹게, 곡식을 사 먹게 될 정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센 땅은 이들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땠냐? 애굽이란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지금 LH 사태 심각하죠. 땅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땅이 좋은 땅인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숨겨진 땅이 하나 있었죠.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찮게 여기는 땅이지만 여기가 보석 같은 땅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왜 고센 땅을 그렇게 요셉이 고집했냐?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생각하기에 이 애굽 땅이 아무리 풍요롭고 좋아도 영원한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땅은 어디요? 다시금 목축으로 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에 왔다고 애굽에서 제일 좋은, 쉽게 말해서 애굽의 강남 노른자 땅에서 살면 농사만 지을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목축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다시금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들이 목축을 다 잃어버렸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상상할 수 있죠.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죠.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직업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목축입니다. 목축이라는 중요한 사명을 끝까지 지키려면 이 애굽 땅에서 가장 적합한 곳, 바로 고센 땅이라는 거죠. 고센 땅은 이 나일강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난 변두리지만 변두리 중에서는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나중에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3일 길에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직선거리 중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고센 땅에서 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서 출발해서 한밤중에 도망갔을 때 바로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왔는데도 쫓아갔던 곳이 기껏해야 만나는 곳이 홍해바다 앞에서 만나는 겁니다. 정말 이 고센 땅은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가르쳤던 족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장로의 성서적 근원이 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야곱이라고 봤으면 야곱은 연장자라고 소개를 했고 또 장로가 지혜자, 지도자의 개념 그리고 목자의 개념으로서 소개를 한다면 어디에서 근거를 따고 오는 겁니까? 요셉에서 따고 오는 거죠. 지혜자. 구약의 가장 첫 번째 가장 뛰어난 지혜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의 별들도 자기 앞에서 절하는 곡식단이 전하는 자. 그것은 요셉이었죠. 그래서 12지파의 가장 장자 역할을 했었던 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아버지 요셉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좀 장하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지상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썼던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지도자 장로 요한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자 장로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끝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하라는 것. 또 장로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라는 것. 그렇다는 얘기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요한계시록 읽고 공부해요가 아니라,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정원을 경작하는 일을 했던 자들처럼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되라고, 쉽게 말해서 그런 장로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는 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로서도 충분합니다. 성도가 뭡니까?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성인을 세인트라고 하죠.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뭡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존재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또 갈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인도자가 돼주고, 또 돌봐주는 목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참 지혜자가 되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참 장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5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도 장로 중에 한 사람입니까? 자신 없으십니까? 그러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돼야지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때 하늘 보좌 24장로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만 먹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24 보좌의 24 장로와 같은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해주는 참된 성도 24 장로 중에 한 사람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